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을 겪으면 눈물이 나온다. 하지만 사람이 큰 슬픔을 만나면 침묵한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을 만나면 노래한다.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풍물패에 있을 때 심청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기로 하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배에 실려서 인당수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심청이가 눈먼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반찬으로 마지막 저녁을 차려드리고 내일부터 자기가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심청이가 뭘 할까요? 노래를 불러요. 그 심청이의 속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슬픔을 눈물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큰 슬픔을 만난 다윗이 또한 그 슬픔을 노래로 밖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둘이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 자신의 슬픈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슬픈 노래. 왜 슬픈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영광이 죽임을 당하고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들의 생전의 모습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 날뛰고 쫓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도끼를 품고 광야를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쫓았던,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그렇게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고아처럼 20년 가까이 숨지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죄라도 지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아무 죄 없이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은 아무 양식도 없이 광야에서 숨죽이며, 그리고 밀고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숨어 가장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다니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 때문에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위험과 역경과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 등은 모두 누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당한 거예요. 만약 사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맘 편안한 날 없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며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 사실은. 20년 가까이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왔던 다윗인데 무슨 이유로 사울의 슬픔을 슬퍼하며 노래까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다윗이라면 보여야 할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할렐루야! 잘 죽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기쁜 노래를 지어서 불러도 부족할 텐데 다윗이 지어 부르고 있는 노래 속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비난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하디 흔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건 당연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었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이기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과 똑같은 슬픔의 깊이로 사울의 죽음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하고 같이 애도하고 슬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명령이에요. 함께 슬퍼하며 같이 울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명령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에게 사울은 참으로 힘든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울을 볼 때마다, 아니 사울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다윗의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큰일을 보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마음에도 분명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없었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미움이나 증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윗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길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시작. 네. 저 사울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존재냐가 아니라 저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무리 사울이 미워도, 아무리 사울 때문에 속상해도, 아무리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이 일을 인정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로 다윗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평생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슬퍼하며 노래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육신은 비록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만큼은 결코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미움과 증오는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한 그 증오와 미움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와 내 삶을, 내 마음을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듭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며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셔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집에 들어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부어요?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셔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이 교회에 와서 평생 보지 못하던 벌레들을 많이 봅니다. 참 다양한 벌레가 있더구만요. 근데 교회 예배 입구를 들어오면 그 입구에 거기 바닥에 벌레들이 죽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치우거든요. 저희 산이는요 그냥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벌레가 자기 몸에 닿는 거 싫은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여인은 창녀였을 거예요. 그 더러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춘다고요. 그때 시몬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시몬에게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만지게 그냥 두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몰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 라고 시몬이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죄인인 여자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죄인인 여자가 만지는 거 그냥 두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을 보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 여자의 무엇을 보느냐 라는 의미예요. 너는 지금 이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만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무엇이 많다고요? 사랑함. 이 사랑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이 사랑하신다. 지금 시몬은 이 여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봐라. 시몬아, 이 여인을 너의 판단과 가치와 기준으로 죄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딸로 바라봐라. 이 이야기 속에서 죄인이 아닌 시몬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여인을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어떤 여인인지만 바라보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함께 흘리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로 살고 있는, 그 안에 미움과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시몬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해도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는 메마른 광야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의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떤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렇게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분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먹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요, 차마 우상에게 바쳐졌다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아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성도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믿음이 그밖에 안 돼? 이것도 못 먹어?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겨요. 그럼 누구한테 업신여긴 당해봤어요? 업신여겨요. 믿음이 그밖에 안 되냐고. 또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서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은 성도들은 먹는 성도를 비판하고 먹는 성도들은 먹지 않은 성도를 업신여겨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판해요. 자기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기의 눈으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누굴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먹는 거고, 고기를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고,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우리가 주의 것.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은 자나 다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고기를 먹는 자만 주의 것이 아니고 안 먹는 자만 주의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용납하셨고 먹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고기 하나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믿음 약한 성도일 수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마구마구 먹어대는 탐욕스러운 성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대신 얻으신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 라는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 밉고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손 내밀 수 있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메마른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있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문제 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미리 예방수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예?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에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는 다윗처럼 나에게 또는 그들이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 인해 메마른 광야 같았던 여러분의 마음을 그를 위한 사랑, 기도,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그 눈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